안녕하십니까?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기쁨요에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끝나면서 즐겁게 마쳐야 되겠죠. 12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2장은 성벽 봉헌식입니다. 13장은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가 붙들 교훈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성벽 봉헌식. 고생 끝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죠. 또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을 통해 언약이 갱신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7장 4절을 보면 성벽이 완공되었을 당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입니다. 1절 상반절을 봅시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물론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 밖에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야 합니다. 새로 집도 져야 하죠. 많은 물질적인 손해가 따르겠죠. 그런데 그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살도록 합니다. 거룩한 성, 또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을 위해서 백성의 11조를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지못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본문에는 자원하는 자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재물을 바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복을 빌어줍니다. 3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남자만 총 3,044명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완공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이 없다면 그 성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도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서 집을 마련합니까? 기준으로? 역세권. 일터를 따라서 정하고, 자식 교육에 열의가 있는 사람은 학군에 따라서 정하고, 또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거처를 정합니다. 형제 자매들은
방학 기간 자원하여 공동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는 못하는 새벽 기도를 여기서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성벽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12장 27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봉헌, 히브리어로 하누카, 영어로는 데디케이션입니다. 헌납, 헌정이라는 뜻입니다.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입니다.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감사하는 일, 노래하는 일, 재금을 치는 일, 비파와 수금을 타는 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백성과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뿌리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나 건물 등 모든 것이 성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소유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방백들과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합니다.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해서 성벽을 따라 돌게 하고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여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벽 위를 걸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때 그들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지난달 성벽을 쌓으면서 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산더미처럼 많은 흙 무더기를 보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며 절망했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대적들의 온갖 위협으로 인해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이 삽을 잡고 일을 했던 고난한 순간들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성벽이 완공되었고 지금 자신들의 발로 그 성벽 위를 걷고 있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성벽을 다 돈 후 감사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섭니다. 그래서 에스라이야의 지휘에 맞춰서 찬양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봉헌식에 주로 한 것이 뭡니까? 찬송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찬송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설교보다 찬송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어떠할까요? 4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한 절에 즐거워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네 번이죠. 그러니까 언어에는 즐거워하다라는 동사가 3번, 즐거움이라는 명사가 2번, 총 5번 나옵니다. 그야말로 그 즐거움의 극치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즐거움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 장면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 사람들의 큰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정도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지난주 한국 축구 경기가 2경기 있었죠. 학생 수양회 기간에 새벽 1시에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잠을 안 자고 다행히 이겨서 그 다음 날 기쁨으로 또 수양회 모임에 참석하더라고요. 안 졸고. 또 금요일 새벽에는 저는 이제 결과만 봤는데 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들고 또 연장전에 극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골로 역전했을 때 그 장면만 보더라도 눈물이 핑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기쁘면 이제 눈물이 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한다고 말할까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란 단어를 영어에는 2가지로 크게 표현합니다. 먼저는 pleasure입니다. 다음으로 rejoice입니다. pleasure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입니다. 맛있는 것을 이제 먹거나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월급이 오르거나 로또에 당첨되었거나 등 이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그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반면 rejoice는 성경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같습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은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때 맛보는 기쁨입니다. 그 즐거움은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플레저와 리조이스는 그 출처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는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즐거움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성벽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제안했을 때 그들은 성벽 건축을 위해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 물질을 들였습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 마음고생도 겪었습니다. 50일 동안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어느 정도는 진리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럴 때 즐겁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고생을 죽도록 해도 즐거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생만 하고 인생이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고생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성이 성벽 건축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건축을 하지 않고 생업에만 종사했다면 어땠을까요? 최소한 성벽 건축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고생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동시에 성벽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탄탄한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가업을 잘 일구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뛰어듭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인생이 됩니다. 이방인에게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기고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삽니다. 정처 없이 장막을 옮기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고생만 했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불을 부어주십니다. 또 그가 기도했을 때 롯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는 특별히 고단한 삶을 통해서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가장 귀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고난을 통해 누리는 부활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일 하면서 거기다 덤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러나 고생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모세의 책을 읽다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이 율법을 듣자마자 즉시 실천하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제2부 이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는 12년간 유다 총독으로 일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잠시나마 번영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다시 허물어집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4절부터 31절은 느헤미야가 행한 개혁의 내용입니다. 첫째, 성전에 대한 개혁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그 암몬 사람 도비야죠. 연락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수시로 연락을 하는 거죠.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사 물품 또 레위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저장하는 방을 비워서 도비야에게 내준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가 3층 룸에 있다가 1층에 내려갔는데 거기 3층 룸을 이제 불신자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어느 누구에게 딱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우리 산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에게 그럼 우리가 좋다 그러진 않겠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십은 신앙보다는 자기 유익을 앞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합니다. 그런데 근심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지도자입니다. 직접 도비야의 물건들을 방 밖으로 이제 던져버립니다. 3층 밑으로 막 노트북이며 모든 걸 이제 집어 던져버리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 방을 다시 깨끗이 하여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들여 놓습니다. 10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도자도 문제지만 엘리야십과 백성들도 이제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첫 아들을 성전 일을 위해서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레위 사람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나머지 지파가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떠난 사이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방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성전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불이나 향도 피워지지 않고 또 청소나 관리도 안 되어 성전은 썰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정말 언약 갱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굳게 맹세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때라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 소산의 11조를 드리는 데 대해서 힘든 생각을 한 것이죠. 어서 돈을 모아서 이방인들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서 또 겨울이면 스키장으로 놀러 가고 싶은데 매달 11조가 빠지면 그런 것들이 더 늦춰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전을 버릴 때 그들의 삶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성전이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둘째, 안식일에 대한 개혁입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으며 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와서 성전에서 장사합니다. 또 세계적인 장사꾼인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 또 각종 물건을 가져다가 팝니다. 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하루라도 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비참하게 된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 성 밖에서 노수가하며 기회를 엿보는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합니다. 셋째, 이방 여인과의 통혼에 대한 개혁입니다. 어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블레셋 사람이죠. 암몬,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외국어는 유창하게 해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본보기로 데리고 와서 때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머리털을 확 뽑아버렸습니다. 청독에게 주어진 고난이죠. 요즘 그러면 좀 안 되죠. 고문이죠, 고문. 느헤미야의 그 영적 분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좀 과격해 보입니다. 인종차별이 아니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 신앙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상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많은 나라 중에 그와 비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흠모하여 수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말년에는 그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을 부추겨서 예루살렘 각처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게 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 가장 나쁜 놈인데 그 대적의 우두머리의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쫓아내죠.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13장에서 세 번의 개혁, 성전, 안식일, 결혼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두 자신을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 하반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하반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지속되는 공동체의 죄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 한계를 철저히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자신을 아껴주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없다면 반복적인 공동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이에치 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한 현재에 비추어 과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헤겔은 반대로 말합니다. 인간은 역사를 쓰기는 하지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은 항상 과거와 같은 죄악과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역사는 반복되지만 거기다 더 나아가서 죄의 역사는 점점점 점층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진다. 종교 개혁자들의 유명한 모토입니다. 한 사람의 코멘트를 소개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인류에 만연된 죄의 한 부분을 보여주며 율법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의 회복 노력은 끝내 실패하기 마련임을 보여준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회복은 선지자적 희망의 마지막 성취가 아니다. 성벽은 이어지는 공격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며 성전 자체도 후에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죄악된 공동체의 허리로부터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다. 단순히 옛것의 회복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로서 나올 것이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담당하시는 전혀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실 것이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최후 성취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속적인 이 세상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12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삼부 귀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정말 즐거워하는 소리로 멀리까지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공동체 이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삶을 개혁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반복하여 일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사람의 특성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바로 주님뿐임을 깨닫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